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13장 33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38면에 있는 열왕기상 13장 33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합독하겠습니다. 여로보암이 2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실 주님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굉장히 고집센 사람을 한 번 이상은 만나보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로 고집이 세다라는 어떤 그런 표현을 들으면 우리가 긍정적인 반응을 기대합니까? 약간은 부정적인 반응을 기대합니까? 약간은 부정적인 반응을 기대하죠. 그래서 우리말에도 고집 센 사람을 일컫는 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벽창호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벽창호라는 말이 원래는 벽창우인데 이게 이제 사람들의 입에 의해서 전달이 되면서 벽창호로 이렇게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벽창우에서 벽창이라는 것은 평안북도, 지금 이제 북한 지역이죠. 평안북도의 벽동군과 창성군을 일컫는 말인데 이 두 지방의 소가 덩치가 크고 또 고집이 세고 성질이 억세다라는 뜻에서 유래한 말로서 벽동 창성 지방의 소처럼 고집이 세고 우둔하며 고지식하고 도무지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원칙주의하고는 조금은 다른데 원칙주의는 나름대로 정해진 원칙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지만 벽창호 유형의 사람은 자기 고집대로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비슷한 말로는 고집불통, 단무지, 또 독불장군 등이 있죠. 여러분 저도 어렸을 때 참 고집이 셌습니다. 제가 간 거 아닙니까? 또 이도 옥리배기에다가 또 머리도 곱슬머리에다가 아주 고집이 셌습니다. 다 제 뜻대로 하려고 했고 수업 시간에 선생님에게까지 틀린 답을 가지고 막 우겨댔고 남들이 하지 말라고 해도 난 내 소신대로 할 거야 막 이렇게 고집을 피웠던 것이 바로 저입니다. 물론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예수님 덕분에 많이 온화해졌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또 지금 어디에선가 또 말도 안 되는 그 오기를 부르고 또 자기만의 이론을 가지고 벅벅 우겨대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고집이 센 것이 무조건 나쁘기만 할까요? 고집이 센 것은 항상 좋지 못한 결과만을 만들어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물론 고집이 세면 사람들과 이렇게 대화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고집 센 사람은 타인들의 혀를 내두르게 할 수 있습니다. 고집 센 사람은 자신의 생각을 쉽게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어떠한 사건이나 일에 대해서 다방면으로 접근하기 조금 어려운 그런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집이 센 사람은 자신의 일에 대해서 또한 자신의 삶에 대해서도 갈팡질팡하는 일이 적습니다. 또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자신의 길을 묵묵히 잘 걸어가는 편입니다. 그래서 유혹에도 잘 넘어지지 않습니다. 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시간 낭비도 잘 하지 않는 편이죠. 우리 신앙인들의 삶은 목표를 보고 좌나 우로 치우치지 않고 올곧게 걸어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죄의 유혹이 나를 덮친다고 하더라도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신앙의 고집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고집이라는 것이 이 좋은 쪽으로 이렇게 흘러가면 좋은 결과를 도출해내게 되는데, 또한 좋지 못한 쪽으로 흘러가게 되면 참 어려운 점이 많이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원래는 열왕기상 13장인데 13장의 이 전체 본문을 다 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총 34장이기 때문에 4절이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다 읽게 되면 시간 관계상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결론 부분만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원래는 13장 전체를 다 보아야지 이 이야기가 이해가 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삼고 레위인 중에서 제사장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백성들 중에서 제사장을 선택하고, 또 중앙 성소 사상을 버리고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라는 그런 사실을 함께 보았습니다. 13장은 그 이후의 사건을 그려내고 있는데요.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 한 명이 등장해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베델로 가라라고 말씀하셨고, 그는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 갔는데 마침 그곳에 여로보암 왕이 제단에서 분향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그 제단을 향하여 소리치기 시작해요. 그 소리치는 내용은 요시야라는 사람이 곧 태어날 것인데, 그가 분향하는 제사장을 제물로 삼고 그 사람의 뼈를 사르게 될 것이다. 그리고 3절 말씀에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라고 말을 해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우상 숭배의 죄를 짓고 있는 여로보암에게 1차 경고를 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가 이렇게 외칠 때에 그 자리에 누가 있었습니까? 여로보암 왕이 그 자리에 있었지요. 자신이 좋아하는 행위, 우상 숭배 행위를 직접적으로 공격하고 또한 저주하는 그를 가만히 둘 리가 없습니다. 여로보암이 제단에서 손을 뻗어서 저자를 잡으라 라고 말을 했어요. 하지만 그때 그의 손이 말라버렸다라고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의 그 외침대로 제단이 갈라지고 재가 제단에서 쏟아졌습니다. 자신이 방금 전까지도 분향하던 그 제단이 무너지고 자신의 손도 말라버려서였을까요? 갑자기 이 여로보암 왕이 저자세를 취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해서 자신의 이 말라버린 손을 고쳐달라, 하나님께서 고쳐주세요라고 이렇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어라,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참 염치 없는 사람이죠. 방금 전까지 우상 숭배를 하다가 그리고 그것을 방해하는 사람을 잡으라라고까지 말했던 그 사람이 자신의 손이 마르게 되니까 여태까지는 찾지도 않았던 그 하나님께 자신이 손이 낫게 해달라고 대신 기도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은 이제 그 여로보암 왕의 말대로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는 또 그의 손을 고쳐주시죠. 자, 그렇게 자신의 손이 치유되자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자신과 함께 나의 집으로 가자, 내가 당신에게 예물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한사코 그것을 거절하지요. 왕의 집의 절반을 준다고 해도 나는 가지 않겠습니다. 왕과 함께 들어가지 않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을 되돌아가지도 말고 새로운 길로 가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을 하고서 자신이 베델에서 왔던 그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가버렸습니다. 자, 그 이후에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았다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의 아들들이 베델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과 여로보암에 대한 그 이야기를
그 늙은 선지자 아버지에게 와서 이야기를 다 해줍니다. 자, 그 말을 들은 선지자는 아들들에게 그 사람이 어디로 갔느냐라고 물어요. 그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그것을 타고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하나님의 사람이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발견하고서 그대가 하나님의 사람이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그렇소라고 말을 해요. 그 늙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우리 집으로 가자, 자기 집으로 가서 떡을 먹자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여로보암에게 앞서 이렇게 말하며 거절했던 것, 그 말을 다시 한번 하면서 반복하며 거절합니다. 하지만 그 늙은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나도 당신과 같은 선지자다. 하나님이 당신을 데리고 가서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고 하셨다라면서 그 사람을 속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에게 말을 건넨 이 노인도 하나님의 선지자다라고 말을 하니까 그의 말을 믿고 그의 집에 가서 그가 시키는 대로 떡과 물을 먹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상 앞에 앉아 있을 때에 이 늙은 선지자에게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말합니다.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자, 이렇게 말하고 다시 그 하나님의 사람을 나귀 위에 태워서 그를 보냅니다. 그런데 그가 가는 길에 사자를 만나 사자가 그 하나님의 사람을 물어 죽이게 됩니다. 이 사실을 사람들이 와서 늙은 선지자에게 또 이야기를 해주어요. 그리고 이 늙은 선지자는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실어가지고 자기 성읍으로 돌아와서 슬피 울며 장사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자기 아들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31절과 32절입니다.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그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자,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앞의 이야기입니다. 조금 내용이 좀 길었는데 우리가 이 이야기를 접하면서 우리는 조금은 이상한 점 몇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시면서 여로보암이 있는 그 땅에 가서는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하나님은 또한 그가 왔던 길을 왜 다시 되돌아가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전혀 다른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을까? 그리고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착한 사람인가 나쁜 사람인가? 그리고 끝으로 이 이야기가 의미하는 바는 과연 무엇인가? 이야기가 좀 난해하지 않습니까? 자, 먼저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여로보암에게 보내셨을까요? 자, 이것은 조금 어렵지 않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불법을 행하고 있는 이 여로보암이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셨습니다. 우상 숭배에 빠져서 정신을 차리고 못하고 있는 이 여로보암이 자신이 왕이 되기 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때로 돌아가기를, 그래서 나라를 망국으로 이끌지 않기를 하나님이 바라신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런데 또 여기서 파생되는 또 하나의 궁금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여로보암에게 가라라고 하시면서 그 땅에서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또 하나님이 그 땅에서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하셨고 왔던 길을 되돌아오지도 말라고 하셨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미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버렸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이 그의 나라가 이미 되돌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기 때문에 여로보암의 이 초대에도 하나님의 사람은 응할 수 없었지요. 이런 사실들이 이미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그의 치세를 버리신 것이라면 구태여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낼 이유도, 또 하나님의 사람을 여로보암이 잡으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말라보니 여로보암의 손도 고쳐주실 이유도 전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그것을 하고 계신다라는 말이죠. 왜 그럴까요? 자, 그리고 베델의 한 늙은 선지자 이야기도 참 이상한 부분이 많습니다. 먼저 18절 말씀을 보면 그는 악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고 이 하나님의 사람을 안심시키고 하나님의 사람을 자기 집으로 오게 해서 그가 물을 마시고 떡을 먹게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을 속였고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악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또 2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또 이상해요. 그런 속이는 행위를 한 늙은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요. 거짓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속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리고서 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21절과 22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속여서 자신이 자기 집에 데려와 놓고서 그 사람을 향해서 결국에는 저주의 말을 선포한다라는 거죠. 그가 저주의 말을 하는 것도 이상한데 나아가 또 이상한 것은 그가 나귀를 타고 가다가 사자에게 물려 죽임을 당하자 그 시체를 가지고 와서 장사하면서 슬피 울고 나아가 자신의 아들들에게 자신의 죽으면 자신의 뼈를 이 사람의 뼈 곁에 나도 묻어주어라 라고 말한다라는 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그를 속인 베델의 한 늙은 선지자, 하나님 사람의 죽음, 또 그를 향한 눈물의 장사와 애도. 여러분, 이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며 살아가는 여로보암에 대한 묘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결국 북이스라엘 왕국을 의미하고 있어요. 또한 이 13장의 이야기 처음 부분에 등장한 여로보암과 요시야에 대한 언급도 열왕기의 줄거리를 관통하는 중심적인 대조인 최악의 왕 여로보암과 최선의 왕 요시야, 즉 배교적인 왕과 개혁적인 왕 사이의 대립 구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처음에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왕의 초대도 거부했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않고 전혀 다른 길로 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지요.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그를 쫓아갔을 때 베델에서 그리 멀지 않은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속히 그 자리를 떠났던 성경에 일찍이 먼저 기록됐던 많은 하나님의 사자나 또 혹은 천사들이 보여주었던 그 모습과는 좀 대비되는 모습입니다. 상수리 나무에 앉아 있었다라는 것은 그가 그만큼 안심하고 또한 방심했다라는 것입니다. 어서 그 땅을 벗어났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속히 그곳을 떠날 것을 명령하셨기 때문이에요. 결국 그는 베델의 늙은 선지자의 꾀임에 속아 그의 집에 갔고 음식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사람이 되었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그의 죽음을 두고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이것은 곧 객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고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자는 그가 자신의 조상들의 묘실이 아닌 전혀 그와 상관이 없는 곳에 묻히게 되죠. 이것이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 향한 엄중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여로보암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이 이야기를, 이 하나님의 사람이 결국은 죽었다라는 것을, 사자에 물려서 죽었다라는 이 이야기를, 소문을 사람들을 통해서 여로보암 왕도 듣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본문을, 이렇게 긴 본문을 계속해서 살펴보았는데, 앞부분에서 제가 여러분께 여러 가지 궁금증이 생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 하나님은 유다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시면서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하셨는가? 하나님은 또한 그가 왔던 길을 왜 되돌아가지 말라고 하셨는가? 베들레헴 한 늙은 선지자는 착한 사람인가 나쁜 사람인가? 그리고 이 이야기가 의미하는 바는 과연 무엇인가? 이에 대한 답은 앞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보다 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향한 심판이 확정된 사실이라면 왜 그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셨고, 또 제단을 허무셨고, 여로보암의 말랐던 손을 하나님이 고쳐주셨고, 하나님의 사람이 사자에게 물려 죽었다라는 그 사실을 여로보암이 듣게 하셨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로보암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가 아무리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라고 해도, 그가 아무리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행하고 레위인이 아닌 일반인으로 제사장을 삼고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두고 우상 숭배를 한다고 해도, 그래서 매일같이 하나님을 경배해야 할 사람이 매일같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그가 북이스라엘 사상 가장 최악의 왕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그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로보암아, 너의 마음을 돌이켜 나를 사랑하지 않겠니? 우상을 향한 그 열정을 나에게로 돌이키지 않겠니? 그가 악한 왕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그를 향한 사랑의 메시지를 던지시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떠한 삶의 환경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나를 향한 그 사랑을 거두시는 분이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늘 그 사랑의 관계를 끝내고 종료시키는 것은 먼저 인간이지 하나님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을 여로보암이 깨달았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결국 돌아오지 않습니다. 33절과 34절 말씀입니다.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에 여로보암의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그는 결국 돌이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신앙의 잘못된 길을 고집부림으로 말미암아 그의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는 심판을 받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로보암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함께 보았습니다. 그는 비록 하나님의 뜻을 떠나 이미 그것이 습관이 되어버린 악한 왕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구원의 기회를 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은 끝내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돌이킬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 중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즉결 심판하시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어요. 늘 하나님은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동생을 죽인 인류 최초의 살인자 가인에게도 그러하셨고, 산 위에 방주를 짓는 노아를
이해하지 못하고 욕하고 저주하는 사람들에게도 그러하셨고 예수를 팔기 전에 유다에게도 그러하셨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의 이런 무수한 회개의 기회를 맞이합니다. 그러할 때에 돌이키면 살 것이요 돌이키지 못하면 죽음뿐입니다. 돌이킴이 은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여로보암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잘못된 길을 결코 돌이키지 아니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간절히 바라기는 내가 그런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히려 반대로 주님을 향한 십자가 복음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저 천국을 향한 변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고집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광림의 모든 주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나를 무너뜨리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아버지 약한 사탄 마귀가 참소한다고 할지라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주신 그 상급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